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한 때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임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지낸 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새롭게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부임 3일 만에 관할 지역 시찰에 나서죠. 보십시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스도, 신임 총독 베스도의 첫인상이 어떠합니까? 적어도 1절의 기록만으로 볼 때 신임 총독 베스도는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제법 성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제법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임한 지 3일 만에 시찰을 나선 것도 그렇고, 그것도 가까운 가이사라 영내가 아니라 자신의 관할 지역 중에서 제법 먼 예루살렘, 어쩌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라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그 먼 곳을 향해서 3일 만에 올라가는 것도 그가 제법 성실한 사람이구나, 제법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베스도의 모습 속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총독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역시 총독으로 임명된 후에 그도 3일 만에, 사흘 만에 자신이 맡은 지역을 돌아봅니다. 이 두 사람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혹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보십시오.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주신 사명, 즉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시찰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역시 성실한 모습, 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 하나님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총독 베스도처럼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비록 세상의 일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열심을 다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느헤미야처럼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이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시찰을 나섭니다. 아마도 관할 구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더불어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의 지도층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예기치 못한 총독으로서는 난감한 일을 겪게 되죠.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먼저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 전임 제사장, 현재 제사장, 대제사장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전임 대제사장, 현재의 대제사장. 물론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죽고 나서야 그 다음 후임자가 임명되는 것이 율법에 정해진 바죠. 그게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하곤 했었습니다. 해서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또 그들 대제사장들뿐 아니라 또 다른 이들도 등장하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지도층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록된 높다라는 표현은 영향력 면에서 최고의, 첫째의 이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종교의 영역뿐 아니라 유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면에서 막강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공회원들이 당연히 들어 있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 이들이 신임 총독을 찾아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로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할 늘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사람들, 그들이 총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또다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임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런 정치적인 로마와의 관계에서는 무죄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대우하고는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죠. 해서 그 고소권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신임 총독으로서는 부임하자마자 이 고소권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소였을 겁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다 나와서 그런 고소의 건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는 꼭 들어주어야 할 것 같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무언의 압박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고소하다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이례적인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의미의 고소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집요한 반복적인 고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집요하게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고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총독에게 이야기를 하죠.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3절 같이 읽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지금 가이사라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고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공회를 열어서 자신들이 재판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리 어려운 부탁이 아닌 듯 보입니다.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처럼 보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풀어달라는 그런 청탁이 아니죠. 사실 바울은 이미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대우를 받고 가이사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법정, 자신들의 공회에서 이 부분을, 종교적인 부분을 다시 다투어 보겠다는 겁니다. 총독으로서는 거절할 명분, 이유가 없는 그들의 부탁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고 유대인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암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성경은 이들의 숨겨진 검은 속내를 여실히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는 23장에서 42여 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암살하려 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그런 죽음의 위기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로마군의 보호 속에, 호위 속에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바울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금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아니 사단의 세력은 바울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이 얼마나 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힘겹게 할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해서 한두 번 그런 도전, 그런 시련 버텨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 한두 번 그런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라, 영적인 자만심에, 영적인 승리감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혹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 할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혹 내 마음속에 안도감이, 승리감이 자리를 잡으려 할 때 그때 더 긴장해야 합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집중해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의 유혹, 시험을, 세상의 시련과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는, 아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은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밝아지거나 저절로 선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세상이 저절로 밝아지지 않는다는 것, 세상이 저절로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게 하신 이유일 겁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세상은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세상은 썩어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은 두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 물건이 망가지고 훼손되고 오염되어서 그 본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목할 표현은 이겁니다. 쓸데없어. 그리고 버려져 라는 표현입니다. 쓸데없어 버려져. 그렇습니다. 쓸데없어진 것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도 그럴 거라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을 우리가 상실해버린다면,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 존재의 목적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인 이유, 이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땅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땅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덕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은총의 통로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통로인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주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쓸모있는, 꼭 필요한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유대 사회의 최고위층의 사람들이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을 다시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옮겨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스도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 맨 앞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비록 신임 총독의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의 부탁이었지만, 또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도 제시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저 먼 곳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는 자를 굳이 다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총독 자신도 이곳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곧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수 없다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임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층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 편이 이후에 총독으로서 자신의 관할한 지역을 더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신임 총독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베스토가 거절하면서 내세운 이유도 사실 좀 궁색해 보입니다.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구류된 바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업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서 모셔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은 며칠 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람 보내서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절 말씀은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무려 8일에서 10일 정도 더 머물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얼마든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 하나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는 것 총독으로서 절대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무죄한 자에게, 무죄한 로마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불법적으로 무죄한 자를 석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유대 법정에 세워서 한 번 더 재판을 받게 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요청입니다. 총독 입장에서는, 또 신임 총독의 입장에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은, 정말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해서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는 것이, 공회에 넘겨주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유대 지도자들의 청을 단박에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거절하면서 든 이유조차 어설퍼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는 총독이 유대 지도자들의 청을 거절한 또 다른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죠. 베스토가 그들의 청을 거절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총독이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줄 수 없었던 진짜 이유, 바울을 공회에 내어줄 수 없었던 드러나지 않은 진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주의 성령이 총독 베스토의 마음을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주의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베스토로 하여금 바울을 내어주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껏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줄곧 확인하곤 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주의 성령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지,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또 세밀하게 주의 백성을 지키시는지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물론 때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네, 주의 도우심이, 주의 보호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은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런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이후로도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총독 베스토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죠. 아마도 그들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과 끝까지 대립하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해서 베스토가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합니까? 당신들이 가이사라로 와서 바울을 다시 고발하라는 겁니다. 이런 총독 베스토의 제안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반응하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 쓰러지지 말라고, 그리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절대 유혹에, 도전에 물러서지도 무너지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영적인 잠에 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전, 유혹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 심으신 이유, 목적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라기는 또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은혜와 복의 통로 드린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 이 사회가 주의 은총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